오늘 읽으신 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실감나게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은 그 표제를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 좀 길게 써있는데 중요한 말 뭐가 있죠?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셨을 때에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역사서를 봤을 때 특히 역사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절반은 물론 왕으로서의 어떤 삶이지만 그 절반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까지 또 심지어 왕이 되어서도 물론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울에게 당했던 그 수많은 그 죽음의 위협들, 그 광야에서의 어떤 삶들, 또 왕이 되었어도 그에게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야 됐고 원수들과 싸워야 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 자신의 신하들도 막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참 우여곡절이 많고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은 좀 부족하죠. 굉장히 큰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늘 살았던 그 다윗의 삶, 그 삶을 알 때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시편을 더 깊이 있게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시는요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쌍둥이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니까 왜 역사서에 시편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가 먼저일지 모르겠죠. 시편에 있는 게 먼저일지 역사서에 있는 게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가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여러 가지 고백이 있겠지만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심정,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봤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를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네 번째로 긴 시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뭉뚱그리는 표현 좀 그렇다. 이렇게 좀 단락별로 그냥 해서 한 주에 한 편씩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 구절 구절이 참 좋아요. 이 시가 이 구절 구절이 참 좋아서 아마도 두 주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의 장르는 좀 생소한 장르일 수 있는데 왕의 감사시입니다. 왕의 감사시. 그러니까 뭐 감사시긴 감사시인데 좀 더 세분해서 왕이 그러니까 다윗을 대표로 하는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왕의 감사시로 분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는 왕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왕의 어떤 특별한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되어서도 그가 경험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인 것이죠. 먼저 1절, 3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서론적인 성격을 가진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1절, 3절 보시면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 그 버전으로 하면 더 이해 잘 되실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게 이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늘 어떤 힘겨운 늘 어떤 공격들 또 그 원수들 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 비해서 자신의 힘이 늘 약했겠죠. 그렇죠?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여러분 뭐 날고 겨봤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사울의 군대가 그를 덮치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의 그 압도적인 어떤 그 힘 때문에 심지어 성에서 쫓겨나기까지 쫓겨난 게 아니죠. 도망간 거죠. 도망간. 그 게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골리앗.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잘 보면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 대적들을 상대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시인이요. 하나님을 8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힘, 그리고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총 8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은유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능력, 힘, 그리고 보호와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힘, 반석, 단단한 요새, 지켜지는 거, 건지시는 거, 구원, 보호,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이 뿔이 그 힘과 그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구원의 뿔, 그 다음에 산성, 지켜주시니까 다 어때요? 능력과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나에게 늘 힘을 주시고 나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었다라는. 그래서 그는요 찬양과 부르짖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죠. 내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의 삶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겪었던 죽음의 위험을 고백하게 됩니다. 4절 6절 보시면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요 늘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 잘 원활하게 안 되고 뭐 누가 날 좀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죽음의 위협, 즉 생사가 걸린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이 사절 보시면 죽음의 사슬, 죽음의 물살, 수월의 줄, 뭐 이런 죽음의 덫,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들이 그를 늘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부르짖음이 그 처절한 기도가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7절에서 15절까지 자신의 그 기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아주 어떤 좀 상징적이고도 강력한 심상으로 이미지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7절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아멘. 저는 이게 이 표현 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는 줄 아세요? 오버하고 있네. 그렇죠? 너무 오버하죠.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나 오셔가지고 뭐 한서가 사랑한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야. 뭐 점들기 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불꽃이 튀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오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오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자연 현상.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느꼈다. 이거 신이 우리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다. 뭐 신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다. 그게 자연적 현상이거든요. 뭐 천둥이 치고 우리는 천둥 치면 뭐 자연적 과학적인 자연적 현상으로 표현하죠. 근데 옛날에는 천둥이 쳤다. 신이 우리에게 좀 소리 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졌다. 신이 뭔가 우리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했다. 신이 진짜 대노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지구 밑바닥에 뭐 무슨 뭐 마그마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멘트를 뭐 통과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용암으로 나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간이 경험했던 압도적인 어떤 자연 현상을 고대사에서는 신의 현현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종합 선물 세트, 뭐 자연적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신의 현현을 느꼈던 그런 압도적 자연 현상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너무 단순한 감상은 뭐냐면 오버하고 있네. 아주 오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 다윗의 고통을 빠뜨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대적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뭐 이렇게 막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강한 힘으로 오셔도 뭐 하셨겠어요? 다윗의 대적들을 치셨겠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애들이 누구랑 싸울 때 싸우다가 뭐예요 갑자기 이제 자신의 힘을 겨루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겨룹니까? 네, 뭐 우리 아빠가 그렇죠. 우리 아빠가 뭐 이런 사람이야. 근데 거의 한 50%가 뻥이죠. 그렇죠. 과장한 거죠. 막 과장. 그러니까 내 아빠가 더 세다 이거야. 내 아빠가 내가 지금 뭐 이 정도지만 내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요? 우리 아빠 뭐 몇십 킬로짜리 뭐 몇십 킬로 뭐 100킬로짜리 들고 막 오버하는 거예요. 막 우리 아빠 뭐 애들 그러잖아요. 뭐 우리 아빠 뭐 집이 뭐 얼마 있고 뭐 차가 뭐고 그 애들이 막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 뻥, 오버.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 좀 제가 너무 이거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정말 사실 하나님 이보다 더 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부르짖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야, 내가 기도하니까 야 우박을 내리시고 천둥을 치게 하시고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분이야. 그런 어떤 다윗의 어떤 믿음 또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저는 오히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물론 오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누렸던 그가 살았던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들 그것이 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너무 겸손하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이 정도 뭐 하나님 살아계시죠. 뭐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뭐 내가 기도하면 막 괜히 연기해 볼까요? 쉐리마 뭐 경상도 사람들도 강하잖아요. 나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푸셨던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16절 18절 보시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떤 극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높은 곳, 그렇죠? 그리고 깊은 물.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원수들이 덤벼들 때마다 오직 주님께서 그가 의지할 분이 되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구원 아닙니까? 실제적인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서 정말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도움을 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뭐 아주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 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내가 뭔가 좀 어려울 때 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참 나한테 위로가 돼서 그분이 참 되게 고마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를 줬고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은 여러분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저그 별것 아닌데 그런 어떤 작은 도움을 준 분들은, 내가 되게 힘들었을 때 작은 어떤 힘을 준 분들은 그 진짜 안 잊혀져요. 어떻게든 물론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그분한테 그걸 좀 잘할까, 잘 표현할까, 잘해줄까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인간이 뭐 아주 이상한 인간 말고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내가 조금 도움을 받고 조금만 위로를 받아도 내가 참 그분한테 잘하려고 하고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더 드리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와주셨다라. 그러니까 늘 원수에게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위로라는 단어는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성공해야 돼. 나 위로받았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와, 드디어 탈출했어. 와,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안 해요. 이런 표현 안 써요. 위로는 항상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가능한 겁니까? 받는 거예요? 여전히 지속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상황 변한 게 없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내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리고 다윗이 광야 생활이 그랬다.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광야 생활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양치고 잘 그냥 조용히 살라는데 괜히 불러다가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막 머리에 끈적끈적하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그때 눈치챘어야 됐어요. 이 찝찝한 이 기분이 한동안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때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양치고 사람 그냥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놔가지고 왕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짜 왕이 되려나 보다 뭐 다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진짜 되나 보네 뭐 사람들이 막 만만이요 막 이러고 하니까 나 되나 보다 했는데 뭔 웬걸 그냥 광에 들어가지고 맨날 그냥 지지리 궁상처럼 사는 거죠. 말이 광야에서 삶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넘게 사막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젊을 때잖아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뭔가를 꿈꾸고 준비할 때. 이미 끝난 인생이야. 그냥 끝난 인생이야. 사실 언제 죽거나 마나 그냥 말 그대로 끝난 인생. 우리 이제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냥 광야 생활이 뭐 하나님의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게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다윗도 가끔 하늘에서 우리 설교하는 거 듣고 좀 그럴 거야. 니들이 해봤냐?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게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광야 생활 자기 스스로 끝낼 수 있었잖아요. 사윗이 지금 사울이래요. 사울과 다윗을 섞어버렸네. 사울이 지금 내 눈앞에 재물처럼 그냥 떡하니 내 목 가져가시고 그렇게 두 번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광야 생활의 8할 이상은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는 시들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분이야. 왜? 네 꼴 보니까. 왜 자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결국 원수들이 자꾸 나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네 하나님 너 보니까 야 별거 아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객관적이니까. 이거 객관적 사실이에요. 과장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 여러분 아시죠? 원수들이 왜 내 원수인 줄 아세요? 자꾸 나를 객관적으로 보거든.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 외모를 객관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만날 때마다. 오늘 머리가 이러시네요. 오늘 얼굴이 좀 그러시네요. 계속 객관적으로 얘기해.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콩깍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콩깍지가 씌었다는 게 사랑한다는 거죠. 콩깍지가 사랑한다는 거는 즉 그때부터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지극히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항상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나를 가장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부모죠. 자식들을 여러분 남들은 다 이상하다는데 다 이쁘대. 그렇죠? 그게 부모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게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일수록 어때요? 나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야. 나도 싫고 걔도 싫고 다 싫어. 내 상처받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냥 아예 기분 나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원수를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진짜 드러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원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를 내 옆에 두시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상처받으라고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그 어떤 조롱과 근데 그 조롱이 여러분 뭐 외부에서 오겠지만 그 다윗의 내면에서 없겠습니까? 내 안에는 또 다른 다윗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 지금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야.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이 그랬을 거란 거예요. 조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누가 그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이 경험은요, 여러분 평생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평생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면서 감히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분이에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내 내면의 어떤 아픔 속에서 희한하게 또 위로는 누가 주시냐 또 그분이 줘. 그러니까 미치고 활짝 뛸 거야. 그러니까 못 벗어나. 제가 예전에 막 너무 막 힘들고 그럴 때 또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또 희한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위로가 돼.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 욕해야 위로받잖아요. 그 사람 물어 쥐어 뜯어야 위로받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그게 프레이즈 그게 그 할랄이라는 뜻이 어떤 칭찬하다 의미잖아요. 할렐루야 때 그 히브리 할랄이 칭찬하다 높이다 그런 뜻이라면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헐뜯어야지 내가 위로를 받는 건데 오히려 그분을 높이니까요. 그분을 찬양하니까요. 그거는 뭐 누가 줄 수 없어. 누구도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네. 이건 설명이 안 돼. 다윗이 여러분 그러한 삶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 가장 아무도 누구도 줄 수 없던 그 위로를 경험한 그 경험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냐고요. 심지어 광야에서도. 또한 여러분 그가 왕이 돼서도 여러분 그가 결국에는 그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를 진짜 건져주시고 그를 정말 이기게 하신 분.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승리, 내게 주신 그 승리의 열매, 이 나라, 이 왕의 건세,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 경험이, 이 은혜의 경험이 그가 평생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했던 근원적인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 19절에서 다윗이 아주 재밌는 고백을 하죠.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오셨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제가 가게 할 때 특히 이제 가게 할 때도 많이 봤죠. 뭐 살다 보면 많이 종종 보죠. 특히 이제 가게 할 때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희한한 게 뭐냐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뭔가 더 특별한 무슨 말을 하진 않지만 그냥 모습, 그냥 평범한 말, 그냥 평범한 행동을 그냥 보는 건데도 딱 그 아이가 나가면 제 입에서나 제 생각에서 어떤 표현이 나냐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쟤는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반면에 아유, 쟤 어떡하니? 진짜 그런 애도 있어요. 그 너무 진짜 뭐 마음이 아파. 딱 봐도 아, 얼마나 참 저 어린 나이에 참 메마른 어떤 삶을 살았구나, 메마른 어떤 표현들을 받고 살았구나라는 걸 정말 느껴. 그러면 진짜 또 가슴이 한면 너무 아프는데 진짜 어떤 애들 보면요, 야 정말 정말 뭔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또 진짜 보면 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부모랑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지 없어요. 그냥 앉아서 대화하는거나 이런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희한해요. 거의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반대로 또 그런 아이들 보면요, 와 진짜 달라요. 부모가 오면 아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걸 아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니. 앞에 있잖아요. 야 막 하나님 내가 막 하나님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막 천둥 갖고 오셨어. 막 화산재를 막 뿌리시고 뭐 불꽃을 가져오셨어. 막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왜 그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왜 지금 19절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이어진 20절부터 나와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그건 어떤 실제적인 그런 삶의 고백이고, 저는 이 고백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다윗의 삶을 잘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 이렇게 좋아하시니 뭐 이거 고백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왜 이 고백이 더 놀랍냐면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 더 많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백이 놀라워. 아까 얘기했죠. 기름 부어놓고 광야에서 그냥 십수년간 죽을 고비를 늘 생사를 넘으면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나님 사기꾼이죠. 그렇죠? 너가 나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긴 뭘 줘. 다 뺏어갔잖아요. 다 뺏어갔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막 사무엘이라는 아주 그냥 뭐 그럴싸한 선지자 보내가지고 와 이거 진짜 그 사기꾼이 다 그러잖아요. 초반에 다 믿을만한 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믿을만한 카드. 믿을만한 카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만큼 믿을만한 카드가 있어요. 와 진짜 왕이 되나 보다. 무슨 왕은?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하나님.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배신했고요. 자신을 따랐던 그렇게 신뢰했던 이들이 다 자신을 배신했던.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고통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상황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증거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증거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별거 없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역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날 좋아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맨날 그런 얘기하죠. 가사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나를 사랑하는 뭐 이러잖아요. 닭살 돋게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해줘. 그러니까 그게 사실 또 고마운 거면 더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어떻게 완전한 사랑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랑의 부족함을 늘 인지합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만큼 너한테 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사준다. 내가 너에게 돈을 쓴다. 이런 인간들 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인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한테 야,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나한테 갚아라. 이 순간부터 여러분 그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100% 진심이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표현 아까 얘기했던 막 그런 자연현상을 막 표현하면 에이 이놈의 자식 오버하고 있네. 조용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은. 막 힘들고 막 해도 내가 막 그냥 그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 어쩔 수 없이 막 굴리잖아. 근데 그 굴리는 거 가지고 저게 내 부모인가? 저를 정말 낳으셨나요? 막 이러지 않고 저를 정말 다리에서 건져 오셨나요? 뭐 이러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인이 돌고 도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관계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딱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그 어떤 좀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 이 애착 관계가 정말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막 빡세게 5시간 해도요, 이 애착 관계가 없으면요 5시간 기도 그냥 다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그 5시간 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애착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애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빡세게 굴려도요 절대로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애착 관계 잘 안 돼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뭐 부모가 좋은 거 해줘도요 순간순간 의심한다니까. 저 인간이 날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데니까 진짜로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구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뭐 그런 다 소용없어요. 이 정말 이 강력 본드보다 더 강력한 이 애착 관계,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 이 연결된 이 힘, 이 여러분 이 믿음이요 정말 광야에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애착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이 강력한 끈, 이 관계의 끈이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평생 이 생각을 품고 사세요. 평생 이 생각 품고 사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늘 품는 이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